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8절까지. 구약성경 533페이지.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12장 마지막 절, 12장 33절. 저가 여러 번 합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배들이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부모가 잘못되면 가정과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 왕의 통일 왕국 시대가 불과 몇 대 만에 끝나느냐? 3대 만에 끝나요. 어렵게 여러 번 남북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올랐는데,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르호보암은 겨우 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면 2지파와 10지파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이 차지하는 것이 많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2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지키는 것. 살아서 지키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길. 그분이 원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2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 것과 같이 내가 네 집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2가지만 잘하면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지킴,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럼 이거를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마음에 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품고 내가 살아야
주님이 내게 약속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았어도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품지 못하면 그 말씀은 여로보암 왕처럼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서도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만일 나를 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품고 살면, 말씀을 품고 살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로보암 왕은 품고 살지를 못했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여러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분의 약속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만 말씀을 품고 산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닭은 여러분 알을 품으면, 새도 자기가 낳은 알을 품으면, 여러분 품지 않을 때는 그냥 알 한 알 그대로. 그런데 닭이나 새들이 계속 그 알을 품고 여러분 지내다 보면 그 알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사실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비로소 주님이 약속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 우리가 잠언 13장 6절에서도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14장 11절에서는 악한 자의 집은 패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5장 19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대로. 그 뜻이 뭐예요? 크고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시편에 한번 18편 한번 봐봐요. 시편 18편 자,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도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이루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는 입구는 문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거기 들어갈 때는 다
다 고개 숙여가지고 그 문 높이에 맞춰가지고 자기 허리를 구부려서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아요. 왜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출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은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그 말이요 넓고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각 분야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윗은 큰 자고 다윗의 걸음을 주님이 넓게 형성되게 이루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여러분 다 갈라지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노바 왕이 실책이 있어서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참 희한한 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서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있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네 아들의 시대에 가서 여러분 이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자에게 주리라. 이 일에서 여러분 뽑힌 사람들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고 아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집을 경고케 해준다. 네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조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너는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한 그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길이 되어질 때가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여호와랑 시대의 정직의 기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모든 여호와랑들의 표본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경고케 해준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네게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가져야 될 것, 여로보암 왕이 놓친 것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나도 역시 믿음으로 행동해야 우리에게 약속한 사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도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도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그 약속은 비로소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러 범위 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한번 약속을 받았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해설은 아마 그렇게 기록해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지만 그 저자가 한 선교사에서 시간을 두고 거룩하라 이렇게 들었는데, 이 찬송가 저자는 거룩한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이걸 딱 고침과 동시에 순식간에 1절과 4절이 그 즉시에 여러분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찬송가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되냐? 주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의 심정이 어떤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갓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비치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시편 19편도 그렇고 119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힐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자.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조로조차 나는도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실로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베드로전서 11에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베드로를 이미 여러분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자가 되느냐, 내가 거기에 실격자가 되느냐. 그래서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도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피같이 내 공의를 종의 피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의지하면 주님이 길은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답답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뭐냐?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목회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딱 했을 때 내 생업을 완전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다시 힘들어서 다시 그 생업으로 돌아갈까봐 그 생업을 완전히 정리해버렸어요. 깨끗하게. 내 자식도 주님께 맡겼고, 내 아내도 주님께 맡겼고, 내 장래도 주님께 맡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가 달았어요. 6개월이 됐을 때 길이 열려서 그 목회에 이어들었는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다른 곳에 부임을 청명을 받아서 가려다가 거기에서 딱 들어가지고 완전히 오갈 데가 없는, 교회는 비워져야 되고 오갈 데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원에 큰형님이 계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식들 데리고, 처자식들 데리고 짐 싸들고 큰 집에다가 무조건 다 풀었지요. 우리 형님이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2달도 채 안 돼서 남원에 내려왔으니까 며칠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시골로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게 한 2km 내지 3km 학교까지 그 길을 그 아이가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서 6개월을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이 거기서 2가지를, 아니 3가지를 즉흥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10분 전에 목사님 설교하세요. 어떤 1시간 전에 설교하세요. 어떤 때는 8시간 전에 설교하세요. 그러면 준비도 없이 강단에 서했어요.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내가 고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강단에 설 때는 목사님 반드시 30분 동안 기도하고 강단에 서라고. 그거를 여러분 철칙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분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설교를 자주 시키게 됐고, 성탄식을 거행하는데 진짜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밤마다 하나님이 꼭 정한 시간 되면 1시 반에서 2시 새벽에 깨워주셔서 나가서 기도하면 새벽 예배 딱 드릴 때까지 와서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열어진 것이 단감방에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인데, 내 목회 평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어린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 예배를 드리고, 수요 밤 예배를 드리고, 진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어른들 대상으로 목회했을 때보다도 우리 집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거기서 목회하고, 이 교회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들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 보니까 거기를 다른 후임에게 넘겨주고, 이곳에 들어와서 하는 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안 했더라면 6개월 동안 길을 안 열을 때 내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내가 버는 수입은 아주 적게 버는 수입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벌었어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는 게 뭐냐? 내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한번 불러봐요. 내 일생 다 가도록. 나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나의 생 나가도록. 나의 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쉬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고 살리라. 내가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나의 생애는 천국에서 영원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단받을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 주님은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환경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간히 저를 의지하고 그간히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연단은 반드시 거치는 날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있어요.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도 당신의 당신의 백성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해 이르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의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고 뒤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를 하다가 힘들다 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면 주님이 내 손 잡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약속한 사실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열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는 철야 기도가 밤 11시에 했어요. 금요일 날. 내 등이 엎여서 온 자매가 있는데 그 소아마비예요. 걷지를 못해요. 내 등이 엎여서 봉고차에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자매가 어느 날 철야 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빙 원형으로 둘러 앉아가지고 나는 중앙에 딱 있고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시라고. 기도 제목 내놓는데 하나님 나에게 과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과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응답은 그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니까요. 그 금요 기도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그날따라 나온 분이 하나 있어요. 박명선 집사님 요집 텃밭 옛날에 집안치 있었죠. 그 아줌마가 자기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과외를 시켰고 그것이 입소문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또 와서 과외를 하고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상담학 전공하고 복사되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올해 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요. 기도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시간 여러 보암의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행동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정직하게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에게 어떤 환경이 열어지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 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닭이 알을 품으니까 실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병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기도의 제목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정확하게 현실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데 여로보암 왕의 실패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현실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이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목적하는 말을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장에게 찾아가듯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어찌 듣지 아니하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진짜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일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부흥에 관해서는 거의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에 관해서는 한 번도 거의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못했냐? 내가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전도 소원이 들어와도 귀에 장애가 있고 말을 못한다는 여기에 둘려서 대화 상대가 돼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설교를 못 해봤고, 혹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래도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이 직분자가 되고 100%에서 80%는 설교 듣고 거의 예수 믿는 역사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해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어떤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고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책임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그간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